1월 13일 수요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어 탄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살펴본다면 먼저 신랑과 신부는 약혼을 하고 일정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약혼이란 사실상 결혼과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결혼식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심정을 밝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마리아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마리아의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이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약혼한 두 사람은 사실상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두 사람이 아직 결혼 전이라 해도 이혼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에 마리아가 10대 후반의 여성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떠했을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이 가능한 최저 연령은 여자는 12세, 남자는 13세였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어서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확신하지 못했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이것을 문제 삼고 싶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소문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만히 끊고자 이혼을, 그러니까 파혼을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심정을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요셉의 입장이 있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결혼할 나이가 되어 서로 약혼을 했지만 어린 나이에 마리아와 요셉이 언약의 메시아를 양육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두 사람에게는 각각 어려운 결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결단을 한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에 마땅히 본받을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혼모가 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마리아. 하지만 자신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그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조용히 모든 것을 끊으려고 했긴 했지만 천사를 만난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가르쳐 준 그대로 행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있다가 그 이후에 부부로서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지시받은 그대로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직은 어리고 젊은 이 두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께서는 강인한 성품과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오직 이 아이만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자격을 갖추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가 1장 23절에서 인용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꿈꾼 후에 천사가 분부한 모든 것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 보여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마리아와 요셉의 처한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지만 인간의 마음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